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재창조의 능력이 머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부활 주간입니다. 사실은 부활 주간은 저에겐 거의 명절과 같아요.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그 믿음의 아주 근본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난 주간이 끝나고 예수 부활하셨다 했을 때 실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걸 막 축하하고 나누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고 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계란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근데 계란이 그럼 부활과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단지 단어가 부화. 부화와 부활이 어감이 비슷해서 저희 선배님들이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드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의 중심인 것이죠. 그럼 저희는 그래, 그러면 부활 유치하다 하지 말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만의 것을 찾아야죠. 저희들만의 예수 부활하셨어요. 이 말씀해 주시는 큰 은혜를 담는 저희들만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딱 한 단어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견인과 성화의 메시지는 없을 거예요. 특히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보다도 확실한 메시지는 없을 거예요. 재창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실제 예수 부활하셨다 했을 때 엄청난 사실 기쁨이 있거든요. 저희 영에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에 주시는 큰 기쁨이 사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어제부터 계속 몇 번을 들었겠잖아요. 도무지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이 말 한 말씀만으로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내 안에 성령은 기쁨 주시고 또 평안 주시고 그에 합당한 우리 안에 은혜 주셔서 이것만으로 사실 저희는 만족해요. 근데 이제 말씀 자체가 강력한 성령의 견인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재창조라는 말씀을 주시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이 성화라는 것은 이제 약간의 변화가 수반이 되잖아요. 재창조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재창조를 덧입기 지금 내가 봤을 땐 새로워지는 거고 재창조된 자가 봤을 때 재창조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고 그러니까 뭔가의 변화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성령의 일을 우리는 조금 고난인 것처럼 어려움인 것처럼 솔직히 받아들이잖아요. 그 갭이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재창조를 덧입고 난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고 그것으로 인한 열매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겠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재창조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근데 또 그 신분에 관해서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냥 이 부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재창조하시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더하셨다 했어요. 우리는 속성이 죄인이고 또 실제 범자야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매였던 흔적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의 유전에 망령된 현실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어떤 세상 흐름에 휩쓸리기 쉬운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 걸 우리를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으셨어요. 양자의 영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양자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너무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양자의 영을 부으신 건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버지라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내 안에 계신 양자의 영과 더불어 성령의 음성에 매여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예. 당연히 자녀가 누구 말을 들어요?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예. 당연히 자녀가 누구와 함께해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모든 게 더불어 채워집니까? 아버지와 함께 해야 세상 사는 모든 게 형통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육의 행실과 육의 사람을 죽이고 또 육의 일과 육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일에 또 그에게 나와 그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셨어요. 예, 아빠 말을 듣는 거. 예, 자녀가 아빠 말을 듣는 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면 재앙이 임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매여 성령의 일을 따를 때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그것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얻는 일이요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일이요 완전한 승리를 얻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를 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보며 성도들을 보며 그 매임을 보며 불신자들은 기대한다 했어요. 부활의 예수가 드러남을 기대한다 했어요.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속에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 매이는 그 자체가 불신자들에게는 문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께 매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매여 따르는 삶을 살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야겠죠. 자, 방향을 맞추고 사는데 자꾸만 우리가 되돌아갑니다. 그죠? 원래 살던 모습대로 자꾸 그리고 뒤 돌아섭니다. 예, 성령의 음성에 자꾸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귀를 닫습니다. 예, 말씀으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으로부터.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며 자꾸 악을 취합니다. 선은 버려버리고요. 그 이유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사단의 12전략 이 부분들을 두고 계속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얽혀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꾸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속에 여러분의 이성을 앞세우시잖아요. 그 이성에서 나오는 소견, 여러분의 각자 생각들 그걸 최고 위에 두시잖아요. 소견대로 따르면 살게 되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소견만이면 좋겠는데 그 생각, 여러분의 그 사상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비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섬기며 복음을 주인 삼아 복음을 위해 살라 하셨어요. 그게 사단의 12전략과 세상 문화와 여러분 소견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하여 성령의 음성을 집중하고 그것에 매여 따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는 일이다 하셨고 이럴 때 보호자의 축복이 실제 내 삶에 이것이 실제화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산 것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새 아래 산 것이 없죠. 오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또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메인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머무시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셔야겠습니다. 그럼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이 신분이 재창조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 양자의 영을 더불어 받은 자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미래의 것을 앞서 당겨 걱정하거나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의 고난은 오늘 좋게 해요. 내일의 고난은 내일 하면 돼요. 내일의 고민은 내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들풀도 먹이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은 입히신다 했어요. 예, 바꿔 말했나요? 꽃들, 들의 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신다 했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이제 한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원어는 되게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건 절대 걱정을 할 정말 눈꼽만큼도 이유가 없는 그런 의미가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져 있어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죠. 네, 저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심이 이제 점점 현재로 오늘로 지금으로 하나님은 응답받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더불어 받은 자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또 말씀 그리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 있음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거 없이 자꾸 육신적인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당장의 것을 바라거든요. 근데 그건 성령의 일과 안 맞아요.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께 증언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하고는 안 맞아요. 성령은 끊임없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말씀과 일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오직이 되게 하시고 또 유일성의 축복을 부으시고 재창조의 능력을 더하시는데, 필요하다면 이제 고난도 수반이 되는 것이죠. 고난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고난이 같이 찾아올 수도 있음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당할 쯤엔 피할 길도 여시는 포장지가 고난인 거예요. 실제는 우리로 하여금 보좌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의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상속자는 생명을 기업으로 그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일이 주업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은 전도와 선교예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 그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교회와 후대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걸 우리가 유업으로 이었어요. 그 일을 예수가 하셨고
그 예수의 제자들로 또 이제는 이 성령의 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어나가고 있지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 바톤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도 예비돼 있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히 준비하신 그의 각본과 준비하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 뚜렷한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내 힘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비주의, 또 율법주의를 내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을 재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육의 것에 있는 우리를 두고 이제는 이 육의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일에 소망을 둔 자들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그를 따라 죽고 부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일이 죽고 영의 일로 부활된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내게 임하셨다는 뜻은 나로 하여금 이제 육의 일에 관해서는 죽고 영의 일에 관해서는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좀 하셨어요. 놀다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운 좋게 이게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잡고 매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 놓치면 죽는 거죠. 그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누군가가 밧줄을 내리거나 헬기가 동원되거나 아무튼 그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거기서 다른 방법으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잡고 있는 게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계속 거기 머물고 이것만 잡고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살아야 죽어요. 죽잖아요. 힘이 빠져서 죽든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죽든 아니면 굶어 죽든 탈수해서 죽든 어쨌거나 그거 잡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육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영의 일은 뭐냐? 그 사람을 진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게 영의 일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헬기가 오든 구조대가 오든 누가 주변에서 돕든 그 사람을 거기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게 영의 일인데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줄을 내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줄을 잡고 이 손을 놔야 되잖아요. 나뭇가지를 잡았던 손을. 근데 이 줄을 잡고 예를 들어서 이걸 잡고 이거 이제 줄을 잡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줄을 못 잡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렇잖아요. 구조대가 내려준 줄을 잡아야 하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나뭇가지 잡은 손을 못 넣으면 죽는 거예요. 산 게 아니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걸 잡았어요. 근데 양쪽 다 잡았어요. 이걸 안 놓으면 올려져요, 안 올려져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이렇죠.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동시에 보고 있잖아요. 그럼 영의 일도 되고 육의 일도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육의 일, 영의 일 다 나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영의 일을 잡았다면, 진짜 구원의 길을 잡았다면 나를 부활의 참 소망 속에서 새롭게 할 재창조의 능력이 내가 와서 이거를 내가 정말 깨딱 붙잡았다면 육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내려놓는 게 좋죠. 제일 좋은 건 탁 놓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 걸 알고 하나님은 이거를 천천히 놓게 하시죠.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와 있음은 더 이상 육의 것을 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하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육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속에서 사단에게 속거나 빼앗기거나 노략질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일,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활의 재창조의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붙잡고 이제 영의 일은 조금씩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두고 오늘은 재창조의 그 소망을 두고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왜냐,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든,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견인하시고 절대 여러분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했어요. 내가 이 육의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고자 놓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살게 하실 능력이 내게 와 있으면 아니까. 그래서 육의 일을 놓고 진짜 내 안에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재창조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을 재창조 실제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죠. 이것이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볼 때 이것이 피조물조차도 그걸 여러분을 보면 원한다고 했어요.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는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이런 나무, 풀 다 피조물이에요. 나무도 풀도 해와 달, 별들도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재창조됨을 바란다고 했어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천사는 이걸 제일 흠모하죠.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했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했어요. 천사들은. 예, 근데 그걸 천사에게는 가르치시지 않았죠. 사람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기에 이것을 피조물들도 고대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걸 두고 피조물들도 이거를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하여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부활의 소망의 열매인 한 사람은 이제 보좌의 비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것을 두고 피조물도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영험한 사찰이 있는 그런 산에 가잖아요. 나무들도 이상해요. 저 마이산 가보신 적 있어요? 돌탑이 엄청 많죠. 거기 나무들도 이상해요. 기이해요.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피조물들도 고대해요. 여러분이 오기를. 재창조의 능력을 덧입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 전도자들이 세워져서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왜냐?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 위에 세우셨고 만물 아래 그 아래 만물을 두셨고 만물이 그 안에 창조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고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고난에 대해서 포럼을 했는데 충분치 않았나 보죠. 또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제일 초라할 때가 있어요. 초라할 때가. 이 영이잖아요.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뭐 번드르르게 해도 이 사람 참 뭔가 볼품 없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벗어나려고 할 때. 사람 되게 그 하나님 참 되게 초라해져요. 왜요?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인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굳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를 보면 사람이 초라해져요. 예. 사단도 비웃는 거죠. 예. 천사도
안타까워하고, 예, 우리가 봐도 너무 안타깝죠. 초라해져요. 자,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당연, 필연, 절대가 숨겨져 있어요. 예,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당연히 우리를 통해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가죽옷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또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즉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고난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붙잡게 하시려고, 또 방주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그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려고. 예.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보이실 땅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즉 말씀이죠. 예, 지정된 곳이 아니에요. 이 보이실 땅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기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고난은 과정이다. 과정이다. 재창조의 과정이다. 그리고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속에서 즐겨야죠. 예, 고난 당한 자의 즐거움은 뭐냐? 이건 빨리 끝날 거라는 예. 그리고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라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께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쁘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지칠 수 있어요. 그죠? 지치더라고요. 저는 고난이 계속 찾아오니까 어느 순간에 고난 있고 난 뒤의 모습을 우리가 바란다 한들 그것도 어느 순간에 지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준, 수준, 표준을 바꿔주셨어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일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고난 당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 바라보는 일이 또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고난이 오든 오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 기준이 바뀌니까. 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시는 축복이죠. 자, 복음을 여러분에게 채우시고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당연히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래요. 방향이나 혹은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래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예. 자,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고난 이후에, 고난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권을 더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은 연단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채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강하라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강하여진 힘은 군인이요 농부요 선수로서 주시는 힘으로 이제는 고난을 넘어서서 이 고난 후에 주시는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은 재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한 주간 주셨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재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기쁜 일, 뭐 모든 걸 협력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죠. 예, 이것을 이루신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되죠. 예, 내가 엄청 바라는데 안 되고, 내가 굳이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건 또 찾아오고.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재창조됐다는 부활 생명을 덧입었다는 첫 번째 증거가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사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
그게 첫 번째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비밀이에요. 의외죠. 재창조의 능력 하면 뭐 내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교회 안에 두시고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삼으세요. 그게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왜냐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자녀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경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교회가 하늘 보좌의 실현이 되기 때문에, 하늘 보좌가 실현되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교회와 구원을, 교회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약간 별개로 취급하거든요. 교회를 마치 약간 옵션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교회로 옮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깊게 할 때가 되면 그때 전달하겠지만, 하나님이 두신 교회를 옮긴다 했을 땐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을 재창조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이루기 위해 노예도 과감히 허락하셨어요. 자꾸 자기 거 가지고 한 몸을 못 이루니까 한 몸 되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소용없게 만드신 거예요. 노예되게 하셨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포로되게 하셨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속국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교회가 안 되게 하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걸 끊임없이 이루어가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와 강단이에요. 성령은 계속 증언하세요. 예배 회복. 성령은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강단으로 들어가기를, 강단 아래 있기를, 강단 말씀 가지고 살기를.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하냐? 이 강단 말씀을 두고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수준이 아니라, 그 강단 말씀을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기까지 하나님은 강단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재창조의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일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그 성령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재창조.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게 의지되어서 성령의 일을 우리가 섬기며 따를 때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를 닮아가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죠. 그리고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 맏아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은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고 믿음의 본이 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생기를 먹이시죠. 말씀의 생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 생기를 먹는 자로. 그리하여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소망하며 영의 일을 꿈꾸는 자로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명, 소명, 사명 속에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고 있음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의 미션을 잡으시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미션이 있죠.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후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 앞에 서는 것. 우리가 후대 앞에 서서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보이고 가르칠 것인가를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RUTC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RUTC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자. 그걸 하나님은 택정하셔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 내가 RUTC입니다. 이 미션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 속에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